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 우리 보배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로 안아 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도미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눈을 감고 제 가운데 헤매며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배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로잉 252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전도사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케 하시고 또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들의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보배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새학년으로 올라가듯 신앙도 키도 자라게 하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아내시는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옥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예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고 교리 시간을 통하여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고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비상하는 독수리 날갯짓 같은 새 힘을 주시사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 하시고 죽음까지 가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제3 할 텐데 우리 보배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배들 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5장 16절로 18절 말씀. (333페이지) 신약의 33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문득 어렸을 때가 떠오르네요. 어렸을 때 그 교회 뭐 PPT 뭐 이런 것도 없을 때 그냥 요 시간이 어린 저에게도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함께 한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는 거 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보배들 다 찾았나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은 어디에 있죠? 도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저 외진 곳에 있습니까? 외진 곳에 있죠. 자, 감옥과 수도원은요, 둘 다 외부 세상과 단절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감옥과 수도원의 하루 일상, 하루 일과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규칙이 설렁설렁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엄격합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하지 못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감옥과 수도원의 큰 공통점인데요.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예요. 분명 삶의 환경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양과 형편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하루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불평과 감사의 스위치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불평을 하냐 감사를 하냐, 이 불평을 켜고 감사를 켜는 이 스위치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평과 감사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 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 봐주는 사람, 그 사람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인이 화나가지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와서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으로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조금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죽을 만큼 때렸어요? 죽을 만큼 때렸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 제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죠? 죽기 직전까지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어디에 갇혀있냐?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내팽겨쳐서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고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대신 뭘 하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뭘까? 바울 선배님, 뭔가요? 그렇게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깊이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한번 공감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생각했더니요, 어떤 말씀보다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물론 이 찬양도 말씀에서 온 고백인데요, 이 찬양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찬양이 귓가에서 막 쟁쟁거리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버려졌을 때 그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 삶의 원동력이 그들의 외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어떤 형편으로 인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 우겨쌈이, 그 답답함이 우리를 불평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도 버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코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어의 능력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요. 맞습니까? 답답한 일이 오면 낙심한다고요. 어떨 때? 내가 내 본성대로, 내 뜻대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런데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려고 하면 삶의 한 절 한 톨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도요, 우겨쌈을 당해요. 거기까지는 팩트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모습과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부에서, 내면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외부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아니, 때때로라는 표현보단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써보세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감사의 이유를 떠올려보세요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훅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지? 아, 맞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지. 아, 맞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지. 감사의 이유를 찾으러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감사의 이유를 찾잖아요. 방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주어지는 감사의 이유들이요, 늘 항상 범사에 주어지던가요? 범사에 감사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던가요?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 찾아오고 주어지는 감사의 이유들은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수명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감사의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헌금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기뻐 날뛰면서 헌금까지 드렸던 그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가던가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심지어 그 며칠 상간에요, 우리 삶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며칠 상간에요, 우리 삶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감사의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문제와 다른 어려움이 이 감사의 이유들을 덮어버려요. 마치 파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 위에 성도 쌓고 막 글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보배들 바닷가 가서 성 쌓아본 적 있어요? 바닷가 가서 거기다 막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막 쓰고 막 사랑해 쓴 적 있어요? 아, 그건 없어요? 목사님은 바닷가 가가지고 김은주 사랑해 이렇게 막 써놨었는데 해본 적 없어요? 앞으로 바닷가 가면 꼭 해보세요.
자, 성 싼 적은 있다 그랬죠. 자, 성을 딱 쌓아놨어요. 멋지게 쌓아놨어요. 근데 파도가 와가지고 그 성 쌓아놓은 것을 그 파도가 확 덮치면 분명히 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성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파도가 와서 싹 덮으면 어떻게 돼요? 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의 이유들이 있었어요. 볼록 올라와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이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의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그 감사의 이유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버려요. 분명 어제까지도 풍성했던 감사예요. 어제까지 갈 필요 없이 방금 전까지도 너무나 풍성하게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상황의 변화,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감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의 이유를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떤 형편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가끔은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유통기한이 없고, 그죠? 늘 변함없이 견고한, 한마디로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려면,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감사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단해요. 아직 세상을 모르는 것이죠.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언니 오빠들, 헤이 보세요. 이 세상에 거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아. 벌써 세상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은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우리 이문영 성도님.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우리 그 후배들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선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던가요? 훨씬, 그죠? 들어보시죠. 이게 연륜이라는 겁니다. 훨씬 많죠. 훨씬.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40이 넘으니까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40이 넘으니까요.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재은성도가 격하게 지금 끄덕이고 있어요. 40의 어떤 연합 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아프고 싶은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불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 불안하면서 살고 싶어. 없어요.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어때요? 내 마음에 계속 불안감이 올라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쳐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불평불만 대신 오직 감사로 살고 싶은데 그 감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감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사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 딱 들으면요 절망이에요. 왜? 못하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큰일 났네.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범사에는커녕 그냥 가끔 감사하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긴장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감사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그 삶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이에요. 신약의 322페이지. (4장 11절로 13절)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13절에만 보통 꽂혀서 암송을 해요. 근데 그 전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은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절대 권력을 믿는 것,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주권에 순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믿음의 증거인 동시에 감사의 원동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족은 믿음의 증거인 동시에 감사의 원동력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고요, 자족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조건이 차고 넘치는 자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차고 넘치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그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 한번 적으실 수 있는 분은 꼭 적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이 곧 실행입니다. 계획이 곧 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요, 그대로 성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획과 실행이 따로예요.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 방학 중인데요. 방학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학교에서 뭘 하죠? 방학식을 하고요. 방학식을 당연히 하죠. 방학식을 했어요. 방학식을 하면서 선생님이 자, 이제 방학에 이렇게 계획들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뭘 만들어요? 계획표를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친구도 있고 안 만들었다는 친구도 있는데, 자,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방학하면 필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표대로 만약에 방학을 살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여기 있지 않죠. 뭐 미국을 가든 공부하러 어디 갔겠죠. 그 계획표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말하느냐, 아무리 계획을 세우게 동그라미 치고 칸칸이 나누고 막 20개 30개로 나눠요. 분단위로 나눠서 공부, 물 마시는 것까지 막 다 적어놓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난 계획 없어,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요, 러프하게라도 삶의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낼 실력,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진짜 살아낼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는 어떨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의지가 정말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그 자체가 실행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과 그 작정 그대로 실행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품으셨어요. 그 자체로 이미 성취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계획하셨어요. 빛을 작정하셨어요. 빛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잠잠했대요. 저분이 누구신데 저렇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순종한대요. 온 우주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획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꼼짝 말아가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꼼짝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꼼짝 말아야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자족보다는 불만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더 친숙하고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진단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믿음과 자족과 감사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말해서 제 입이 아픕니다. 여러분 귀도 아플 거예요. 하지만 제 입이 아프고 여러분 귀가 아파도 저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우리는 불신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 뭐가 더 많은가? 불신, 불만, 불평이 많은가? 믿음, 자족, 감사가 더 많은가? 여러분 이 방향타, 이 퍼센티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외부의 환경과 상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린 생각하죠. 요런 게 조금 변화되면, 요런 게 조금 해결되면, 요런 게 조금 풍성해지면 내 안에 믿음과 자족과 감사가 더 많아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시고 이것 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정반대의 지점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에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구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우리의 고개가 떨궈져 있기 때문이에요.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요, 그 안에 무슨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속만 시끄럽지요. 우리 삶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감사의 이유 가뭄에 콩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소망할 때마다, 붙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과 감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감사의 삶, 그 소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범사에,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사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감사로 충만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보를 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알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누굴 만나도 전할 복음 있는 실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지를 기도와 세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들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원세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잘 배워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유를 통해 모든 보배들이 작은 예수 되게 하시고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며 우리 컴패션 보배들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욱 선교사님, 정재훈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한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보배들 머리와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배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리학교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로잉 EOE 입단식이 있는데요. 입단 과정을 지금 우리 보배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입단식을 거치게 되는데요. 입단식을 다 거쳐서 그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 그 훈련을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도와 관심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자라나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첫 주가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은 성찬식이 둘째 주로 이동이 됐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제가 합신 총동문회 수련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다녀오고요. 오가는 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 고배들 나와서 우리의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